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시대의 소망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사명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첫 번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을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하늘의 빛이 밝고 힘있게 비춰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주와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약속은 6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의 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사방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그리스도께 대해 들은 소식들을 열심히 주고받으며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 중턱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 주었다. 이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뭐예요? 이제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성경, 성취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밝혀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이제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고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나 예수님 못 믿겠어라고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그 그러니까 손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습으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 하늘나라 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단 한 번의 유일한 회견이었다. 한 약 500여 명한테 나타난 거죠.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닫혀졌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셨다. 저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사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왔다. 좀 전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자들 얘기하면서 믿음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라고 했는데 계속 의심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믿을 걸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데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의심의 편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면 잘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산 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에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재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다시 말씀하신 거죠.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이었으나 바리새주의는 그들을 온 인류에 대하여 가장 배타적이요 가장 편벽된 자들로 만들었다. 바리새주의가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배타적으로 편벽된 자들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관한 모든 것, 곧 의복과 관습과 의식과 유전들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옷수를 치렁치렁하게 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제 보이기 위한 것들에는 치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자기들을 구별되게, 그러니까 너하고 너하고 나는 달라. 우리는 택한 선민이야. 이런 사상으로 그렇게 점점 만들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 나라를 온 세계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오늘날 우리 교인도 그렇지 않나. 이걸 보면 지금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도 다른 교인들과 좀 다르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말씀대로 살고 더 거룩한 사람들이야라고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지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믿음과 예배,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믿음과 예배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발밑에 두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은 그 이사야 53장 그 말씀 메시아의 시 어떻게 죽으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까지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계속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팔리게 되고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것을 못 깨달았던 거죠. 예수께서는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세 분의 언약. 예수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 맺었고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하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모든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취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렇게 버림을 받고 또 제자 중에 하나에게 팔림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어야 할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은 폐했고 신약은 성취되었다. 이제 오직 우리는 신약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예언과 신약은 성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손에 맡겨주신 사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친절을 베푸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유대 땅은 그분의 출생지였다.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하신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은 더 유망한 일터를 주시도록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와 증오에서 오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이므로 그들도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하였다.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먼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 하였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목도하였다. 비록 저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희가 하고자 한 대로 나에게 행하였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나를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된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에게,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그 다음에 더 멀리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외국까지 이렇게 복음을 점진적으로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때에는 독설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무법한 사람들은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생명이 이런 위험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증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위험에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본 말씀을 나눔의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네.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 깨닫는 자가 거의 없었다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깨닫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생활할 때는 깨닫는 듯 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 일상에 들어가면은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 홀라당 다 까먹고 또 세상에 젖어서 살고 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주님께 두기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흡할 때 아, 이게 내가 살아있구나. 또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떠올릴 때 아,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그럴 때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오늘 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면서 괴롭기도 하고 또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조금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조금 그래도 다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볼 생각도 하고 다른 분들을 전해야 될 분들이 머릿속에 오늘은 어느 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감각을 유지하는 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는 게 송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신 게 저한테는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끈이 이 은혜의 사슬이 저를 묶어주지 않으면은 진짜 외식적인 재림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냥 계급으로 알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이런 식으로 외식적으로 겉으로 이제 구별됐다는 그거에 도취해가지고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다른 분한테도 계속 제가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제가 대신 그분들에게 곁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주님에 대한 그 뜻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계속 옆에서 말씀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한 그런 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생각을 놓지 않고 저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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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곳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도 있었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또 의심을 어떻게 해요? 거두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여태까지 반대했던 그런 뭐 바리새주의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이나 관원들에게로 또 돌아가서 반대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들. 그래서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들한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선 우리들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은 빼고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빼고 이렇게 만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복음은 여태까지 우리를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어떻게요?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실천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 연구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많은 분들이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늘나라도 하늘나라도 얻고 또 부자도 되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현세적 나라가 아니라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자누님 뭐 아까 말씀 의심나도 어떻게 알아?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것이 성취된 거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 누가 이렇게 알려줬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연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큰 사명을, 대사명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 그 다음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걸로 채워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또 말씀을 연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